요즘에 이 시대가 그렇고 또 사람들의 영적 상태도 아주 공필한 상황인데, 제가 그 가운데 말씀을 좀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5장 41절을 스쳐 지나갔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의 삶을 주님이 유심히 보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참 안타깝죠. 아니,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리고 그냥 그들은 뼛속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이나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그들 안에 그들의 마음을 살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속에 없대요.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이 알았대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 그 주님이 그것을 알고 가슴 아파했다는 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뜨거운 줄 믿습니다. 아까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잠깐 스쳐가던 주님의 그 음성이 살짝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온 게 바로 그거였어요. 주님의 어떤 질문이 있었고, 저는 그 가운데 사실 저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지만 저는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그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려고 일부러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살 뿐이지, 저는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이렇게 징계하거나 벌 주시 않고 죽이시지도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크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냥 막 생각으로 하나님께 그런 감사의 메시지를 막 던졌어요. 어떻게 나 같은 그런 이중적인 인간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로 붙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시대적인 어떤 그런 모순과 시대적인 아픔들을, 원인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아니 정말 깨끗하고 진실하고 흐리무덤하지 않는 그런 열정이 불같이 뜨거운 그런 사람들만 주님이 쓰셔도 부족할 판에 여전히 부족한, 저같이 부족한 영혼을 참아주시고 인내주시고 그러면서도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영원히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한 가운데 스쳐갔던 생각들이었고, 여기 앞에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 하나님이 엄청 좋으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아시죠? 어쩔 때는 아버지로서, 어쩔 때는 신랑으로서, 우리 영적 다 신부죠.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어떨 때는 친구로서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와 같은 엄중한 시기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그 친밀한 그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그 모세의 기도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애국 군대에서 건져주십시오. 홍해를 갈라서 이 길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나의 기도입니다. 친밀한 자의 동료로서 인정해 주신, 대면에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의 그 기도를 들어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의 파워는, 그 특권을 활용하는 그 모습들은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이요, 이번에도 이렇게 위기지만 익산에 가서 신학교에 가서 3시간 강의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분들은 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신학생들이고 또 거기에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뚝기도 첫 번째 챕터, 네 번째 챕터까지 이렇게 3시간 만에 가르치고 이렇게 잠깐 밥 먹으면서 대화를 했는데, 작정 기도도 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그분들은 기도의 고수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런 어떤 친밀한 부분에서 이렇게 저를 막 속삭인다, 하나님과 저는 기도가 속삭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해도 그 기도가 힘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이다, 일상이 기도 테이블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몇 분이 자기들도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게 친밀한 마음이 있잖아요. 옆에 친구처럼 막 속닥 데이트하듯이 그렇게까지는 자기들은 좀 그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런지 그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어렵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남편이시다, 우리 친구시다, 또 아버지니까 아들로서 귀엽 떨면 안 되냐, 하나님 앞에 귀엽게 말하면 안 되냐, 땡깡도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 그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갈 수 있는데 왜 괜히 맨날 부동자세로 하나님 앞에 뭔가 다 경건한 모습으로만 해야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생각하냐.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친밀함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죠. 근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적인 인간으로만, 이성적인 그런 인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떤 속성 중에 지혜, 지식 이런 거로만 우리를 창조한 거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정이 다 하나님 갖고 계시고요, 우리를 다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머리만 뛰어나게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이 감성, 하나님의 감성, 여러분 눈물을 흘리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리고 막 품으세요. 그 감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무뎌진 여러분의 감성을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순수한 마음,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들을 아름답게 시인처럼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언제부터 우리는 이 머리만 쓰는 사람이 돼가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똑같아요. 애들을 키워보시는 건 알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애착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엄마들은 양육한다고 24시간 그 신생아들 옆에서 함께 있습니다. 그때 애들은 낯가리기도 하면서 엄마 아니면 죽어요, 아빠 아니면 아무도 안 만나요. 그렇게 엄마 아빠에게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청년이 되고 하다 보면, 물론 그때처럼 누가 그렇게 맨날 엄마 하고 아빠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쩔 때 보면 부모들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길렀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 좀 거리감을 두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냥 부모,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건 맞는데 애정 같지 않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가까이 하고 그 친밀감이 더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그때 부모의 마음이 아프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 언제부터 점점 예수님하고 그 친밀함이 멀어지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거리감을 두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치를 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모도 자식이 점점 눈치 보는 것 같고 거리감을 두는 것 같을 때 마음이 진짜 상합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 사랑의 표현도 자주 하다가 전화도 자주 하지 않고 사랑의 표현도 안 하게 될 때, 부모로서 의무만 다할 때, 그때 마음이 아프듯이 하나님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친밀함을 잃지 않는, 지속시키고 유지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특권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 힘으로 다 해보려고 하고 자기 생각으로 다 해보려고 하고
예배감을 두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과 특별한 사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8호 태풍 바비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근데 어젠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서울 한복판으로 남부를 거쳐서 왔는데, 오늘 이렇게 살짝 봤더니 이 부천 지역을 향해서 중심이 서해안으로 쭉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태풍이 커지게 되면은 정말 뭐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강력한 그런 시속 40km 뭐 그런 바람이 불 수도 있다라고 아나운서가 얘기하는데, 저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친하시잖아요. 그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8호 태풍 바비가 아예 서해안으로 빠지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이게 이제 오는 거로 계속 기상 예측이 되는데, 이게 오면 큰일 납니다. 이게 서해안으로 그냥 빠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답은 하나님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하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해요. 그 홍해를 가르라고 할 때 모세는 그걸 믿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친밀한 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생존자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난한 성도는 더 많아졌고, 교회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조차도 회의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때도 끄떡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하거든요. 두려움도 없어요. 친하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내가 사는 날까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한국교회를, 우리 행복한교회를 지켜준다는 그런 친밀함의 메시지를 매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존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고 기도한 것은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15절, 우리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자, 모세가요, 이제 백성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하고 이제 원망하고 애국 군대는 계속 막 이제 화물을 벌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이제 기선제압하는 이런 상황에서 모세도 막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해도 막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 했겠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기도 뭐 하고 있냐? 네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네가 기도했으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죠. 우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기도만 하고 그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 맞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지시합니다. 텐트 걷어. 다시 행군 준비해. 그 자리에 있으면 두려워요. 그 자리에 있으면 답답해요. 그 자리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지시할 때 그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텐트 다 걷어. 앞으로 행진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지팡이로 그 홍해를 향하여 내밀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행동하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맥주의 성경 일기표를 따라서 읽었다면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미리 읽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맨날 이 말씀 15장에 나온 내용이 너무 이제 소중하고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니까 바로바로 넘긴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말씀 앞에 대면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정말 예배가, 제사가 중요하다고,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하나님이 말한 내용보다
내가 예배만 드리면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보다 내가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할 도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봤던 사울.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은 안 들으면서 제사는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것 같아요. 무당에 가서 정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버려요. 관심 밖으로 밀어내버려요. 그런 것은 무당에 가서 정치는 것 같고, 완고한 것은 고집이죠. 고집으로 꺾어버려요. 목사의 설교도 꺾어버립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도 꺾어버립니다.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고집이 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거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내가 우상숭배하는 게 뭔가, 내가 거역하는 게 뭔가, 예배는 드리고 설교는 준비하면서 삶으로 가정에서 본의 안 되고, 또 목사로서 언어 생활에 본의 안 되고, 또 생각도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런 것들, 또 돈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긴 게 뭐가 있나, 뭐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막 생각하니까 못 나가겠는 거예요. 진도를 못 나가겠는 거예요.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그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이렇게 내민다고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시험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넘실대는 그 홍해, 빠져 죽게 돼 있는 그런 홍해, 그런 홍해 앞에다가 지팡이를 들고 그곳을 향하여 하라고 할 때 순종이 쉽게 되겠습니까? 급하면 그냥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즘에 이성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으로 만나 안 만나, 합리적이냐 합당하냐, 내가 손해를 보냐 안 보냐, 이거에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계산해보고 순종할 거 순종하고 순종 못할 거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모세는 순종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존중히 여기라, 그리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하라, 그리고 물질에 초연하라, 나누고 베풀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나가라, 그리고 질서를 지켜라.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할 때 거역하지 마십시오. 완고한 것으로 그 말씀을 꺾지 마십시오. 모세처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문제의 현장을 향하여 지팡이를 내민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이 현장, 문제 앞에, 문제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께서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할 때 손을 드십시오. 그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니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중한 시기에 우리를 생존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싸워서, 말씀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성경을 의지해 싸워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무조건 먼저 몰아내십시오. 문제부터 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싸우시고, 두 번째,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광야에 버려지고 아니면 사방에 오깃살을 당하고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고 기도하는 것은 즉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모세가 기도만 하고 눈 감고 눈 뜨기 싫어갖고 눈 뜨면 두려우니까 눈 뜨기 싫어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이제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순종을 싫어하는 사람 치고 신앙에 성장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여러분 개인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개인에게 이런 부분, 이제 너도 이제 성장했고 이 시대 이 상황이니까 너도 이런 부분에 좀 올라서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가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사인을 줄 때 그것을 받고 즉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 패배주의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생존하는 승리자의 삶에 우뚝 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 무엇과도 짐을 바꾸지 않으니 이 찬양 한곡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이와 같은 때 우리 가정이 생존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생존자가 되고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 부흥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초점, 주님 말씀을 향하여 나가는 곳에 역점을 두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믿음으로 생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앞에서도 승리를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가른다. 나는 승리의 깃발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또 기도하고 행동하는 인생이 되어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주의 평강 임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